자, 오늘 출애굽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처음 광야를 지나는 법. 처음 광야를 지나는 법. 누구나 처음 광야가 있습니다. 제가 커밍아웃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남편이 처음입니다. 저는 사실은 목사가 처음이에요. 처음 해봐요. 저는 사실은 아빠도 처음 해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제가 7살 때예요. 7살 때인데 7살 때까지 두발 자전거를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발 자전거를 타는 동네 형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7살 때 그때가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인데 그 부산에 살던 그 저희 친척 형님이, 중학생 형님이 이렇게 그 명절이 되니까 온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이 갑자기 두발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데 분명히 이렇게 뒷좌석 그 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도 안장이라고 합니까? 예, 그 안장이 있는데 저를 안 태워주고 혼자서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발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 형님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던 거죠. 막 바람이 휘날리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타는데 저를 형 좀 태워둬 하는데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자전거를 막 달려서 쫓아갔습니다. 근데 형은 막 계속해서 이렇게 페달을 밟고 저는 쫓아가고,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달렸죠. 그래서 형의 이 자전거가 뒷안장이, 형의 뒤통수가 막 잡힐랑 말랑하는 그 찰나에 골목에서 차가 나왔어요. 제가 즉시로 기절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머리에 그때 당시에 7바늘인가 꿰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인지 7살 이전에 별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무튼 사고가 크게 났어요. 크게 나고 지금도 여기 보면 땜빵이 작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그때 난 겁니다. 아무튼 참, 그러니까 병원이고 깨진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고 40년 전의 상처가 지금도 있어요. 그것이 이 처음 두발 자전거에 대한 저의 첫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어떤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했습니다. 여러분 두발 자전거 여러분 다 타시죠? 네. 근데 이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은 우리 이든이 타냐? 할렐루야. 이게 그래 드럼도 치는데 두발 자전거 타야지. 할렐루야.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발 자전거를 못 타는 이유는 뭐냐면 넘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자꾸 발을 대면 못 하는 거죠. 넘어질 것 같을 때 계속 페달링을 그냥 하면 그냥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넘어질 거란 생각이 들어도 계속 자기 땅을 바라보면 넘어져요. 땅이 아닌 앞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처음 두발 자전거는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었어요.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다시 넘어져서 그때처럼 크게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생이 그런 거더라고요. 인생은요 항상 처음 두려움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 해보는 게 아직 그렇게 두려워요.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등록하시고 또 훈련 받으시고 뭐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 어느 순간 목사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형제, 자매 리더 한번 해보지. 그러면 하나같이 저는 못해요. 저는 감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처음 두려움과의 싸움인 거죠. 지난 휴일에 제가 간만에 드라마 하나를 봤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지난 월화 연휴 동안 저희 아내 사모님은 언니 사모님과 저희 언니 사모님 지금 암투병 중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니 사모님과
이렇게 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 아이들은 또 할머니와 진한 시간을 가지고 정말 몇 년 만에 2박 3일 혼자 있었습니다. 부럽죠? 그래서 아내는 언니와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은 할머니와 시간을 가지고 저는 폭삭 소가수다와 시간을 가졌어요. 야,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부모님 생각도 나고 아내 생각도 나고 자녀들 생각도 나고 또 그런 드라마 보면 그렇게 내가 못했던 것들만 또 막 생각나고 아내 오면 아이들 오면 정말 잘해야지. 근데 또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튼 많이 울었습니다. 자, 많은 명대사가 있는데 이런 나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유독 호로록 빨랐던 인생의 봄날 18 엄마는 엄마를 잃고 엄마가 됐고 19 아빠는 금메달 대신 금명이 아버지가 됐다. 제가 감동이 된 거는 뭐냐면 금명이 아버지, 그죠? 양관식 씨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어른 그 양관식을 그 배우했던 박해준 씨가 이번에 청룡대상 그거 그 뭐죠? 조연상 받으셨더라고요. 연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너무 멋진 남편, 너무 멋진 아버지인 거죠. 그런데 그 양관식 씨가 처음 아빠로 사는 일이 그렇게 버거웠던 거죠. 양관식의 아내 오애순이 처음 엄마로 사는 일이 그렇게 너무나 버거웠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처음 아빠로 살고 누군가는 처음 남편으로 살고 누군가는 처음 엄마 아내로 살고 누군가는 처음 학생 자녀로 살고 누군가는 처음 사회생활을 하고 누군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처음이라는 상황 속에서 오는 그 처음 두려움과의 싸움을 우리는 싸우며 사는 거죠. 저도 그래요. 처음 아빠가 되었고 처음 남편이 되었고 처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로 산 지는 이제 16년이 됐고 남편으로 산 지는 17년이 되었고 목사로 산 지는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제 기준에 제가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목사의 기준을 제가 제 기준에 저는 한 몇 %나 채우며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 기준에 저는 여전히 이 한 자릿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꽤나 괜찮은 아빠, 꽤나 괜찮은 남편, 꽤나 괜찮은 목사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살면 살수록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엔 처음이라서 좀 해보다 보면 좀 잘해지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페달만 잘 굴리면 되겠지, 앞으로 잘 나아가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인생이 그래요. 자전거랑 다르더라고요. 이게 평탄한 구간이 별로 없어요. 막 두발 자전거로 산을 넘어야 되더라고요. 두발 자전거로 막 바다를 건너야 되더라고요. 두발 자전거로 막 골짜기 막 울퉁불퉁한 데를 확 지나야 되고 한 번씩은 이렇게 뭐죠? 고개도 해야 되더라고요. 앞돌기 뒤돌기 막 해야 돼요. 어느 순간 막 내 자전거가 다 부서진 것 같고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자포자기의 순간도 오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아버지들 그리고 어머니들의 삶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들 어머니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 65세 이상의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제가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제가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편지도 하나하나 제가 다 썼어요. 편지지도 제가 이쁘다고 샀는데 얼마나 조잡한지 막 이렇게 끝매고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다 했어요. 누가 안 시켰어요. 할렐루야.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부모들을 향하여서,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아가서 2장 1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너희 넘어졌던 자리에서,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다 부서진 그 고물 자전거를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넘어진 우리를 들어서 친히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탔던 두발 자전거는 그저 저만 잘 타면 되는 자전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뒤를 보니까요, 쭉 하고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아들도 타고 있고 딸도 타고 있고 와이프도 타고 있고. 어느 순간 또 나이를 먹으니까, 제가 전에는 이렇게 부모님 안장에 제가 타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페달링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눈물 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부모님이 제 뒷좌석에 타셔도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늙으신 부모님이 여전히 앞에서 저를 막 이끌고 계실 때에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우리의 가슴은 더 미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장의 무게이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무게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그냥 아빠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비로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영적인 아비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목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자라게 하고 양육하게 하는 사명자 목사로서의 삶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두발 자전거의 이 뒷 안장에는 제 아들, 딸, 제 아내, 제 부모님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가족들의 식구들도 쭉 하고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뒤를 보면 거의 열차 수준이에요. 쭉. 그래서 그 페달링이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뒷좌석에 타고 있을 때 제 아내가 막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앞에서 같이 막 페달링을 밟고 있더라고요. 제가 넘어지면 아내도 넘어지고, 아내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고,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페달링을 멈추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작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몇 년 전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 원래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의 이름을 영적 아비주일로 바꾸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여섯 번째 비전인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스승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아비가 필요한 교회라는 감동을 신 거예요. 이는 영적 아비들, 영적 부모들을 말하는데 이게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요, 그냥 부모로 사는 것만도 복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들도 부모로만 사는 것도 처음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 청년들은, 우리 동호 형제 아버지 안 돼봤잖아요, 그죠? 부모가 되어본 적도 없고, 어떤 청년들은 부모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 시대 우리 교회 청년들 한 절반은 아직도 그래요. 부모로 살고 싶은 생각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영적 아비로 살라고 하는 게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미치겠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결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와 같은 영적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녀가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 뒤로 누군가를 줄을 세우는 거죠. 그 줄의 선두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결국 누군가 영적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요, 제자를 삼았다는 것이고, 제자를 훈련하고 세워내는 일은 영적 부모의 수고와 책임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영적 부모가 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셀은 그런 영적 부모가 세워지고 영적 자녀들이 세워지는 영적 가족이 구성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셀은 그냥 세상의 어떤 동호회와 대학 동아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이 시대에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오늘 특성을 한 모든 셀의 리더들이 단지 리더의 자리를 넘어서 영적 부모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이 교사의 자리를 넘어 스승의 자리를 넘어 아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아비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의 심령 가슴 깊이 자리 잡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면 드디어 이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끝이 났습니다. 지긋지긋한 10재앙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처음 광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굽에만 살다마 진짜 인생의 광야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지도를 띄워오시면, 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원의 지역, 이 애굽의 지역을 통과해서 쭉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검은색의 이 애굽을 통과하는, 애굽을 뺑뺑뺑뺑 도는 요 경로거든요. 근데 저 애굽에서 사실 술 광야를 지나서 그냥 브엘세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렇게 뺑뺑뺑뺑 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제 갓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다다른 처음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처음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출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는 처음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고 이 광야의 여정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자,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구절 속에서 우리의 첫 소산,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잠언 3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첫 소산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 분들은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처음 취업을 하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고요,
저 역시도 청년의 때에 처음 일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 드렸다고 기분 나쁘세요? 저는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요, 제가 청년의 때에 제 주변을 보니까 다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드린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믿음의 스탠다드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스탠다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준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그런 믿음의 기준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집사님들 믿음의 기준들이 되어 오십시오.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믿음의 기준들이 되어 오십시오. 근데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요, 비단 첫 소산만, 우리의 첫 월급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이 처음 것들을 드리는 행위는요, 내가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떤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나의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물질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물질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는 거. 저는 제 첫 아들의 태명을, 사실 태명부터 에녹이었어요. 복음형제 태명 뭐예요? 예? 복. 아니 애기. 보가. 복된 아들이에요? 복음의 아름이. 좋네요. 보가. 그 성경에 저는 에녹이라고 지었는데, 그 성경에 에녹에 대한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죽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래서 저는 이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으면서 실제적으로 이 아들을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녀석이요, 4살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4살 때부터. 지금도 약간 믿음에, 우리 축구 선수도 폼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에도 폼이 있습니다. 믿음의 폼이 조금 떨어지면 저는 그냥 목사로 살아야 될까 봐요. 그랬다가 조금 또 올라오면 또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딸 지아가 혹시나 사모로 살겠다면 너 순종할 수 있겠냐? 저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사모님이 저보다 믿음이 좋으세요. 주님께 네, 주님 당연하죠, 되죠 라고, 그렇죠? 네, 고백했대요. 저는 아직 갈등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부모가 되는 일은 언제 가능한가? 내 자녀의 소유권을 주님께로 진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저 바라보고 저 보시고.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알아요? 자녀의 소유권을 주님께로 안 드려서 그래요. 여러분, 첫째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여러분 순풍순풍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더 다산의 복을 받은 가정들이 많아질지어다. 예. 이거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주님이 들으실까 봐. 나의 첫째도 나의 둘째도 나의 셋째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출발점은 첫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겪습니까? 내 자녀가, 잘 들으세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뜻대로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언제 제일 속상해야 돼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안 살 때 속상해 미치겠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요, 이게 속상해야 정상이요. 세상에서 못 벌어먹고서 속상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이게 속상해서 미치겠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요, 그 일이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땡땡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 아는 거죠. 바로 그 일에 내 자녀의 행복이 있다. 바로 그 일에 내 자녀의 삶에 진짜 만족이 있다. 기쁨이 있다. 때문에 믿음의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요,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 나중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떠나는 애굽을 정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처음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출발해야 된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떠날 때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이 수월한 그 부르심을 향한 여정이 되려면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처음 것들을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애굽을 떠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애굽을 떠났지만 여전히 이 애굽적인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면서 한 번도 내 처음 것들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맨날 첫날 쓸데없는 갈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처음은요, 항상 소중한 거잖아요. 제가 첫 월급 주님께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소중해요. 이걸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의 처음 것들은 다 소중해요. 우리 보가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우리의 처음 학교, 처음 직장, 처음 연애, 처음 결혼, 처음 자녀, 처음 사역 다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줬다 뺏어가십니까? 왜 줘놓고 뺏어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줬다 뺏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의 것을 뺏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그것을 너는 정말 너의 것으로 여기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있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실 때에 네가 너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 더 넉넉히 부으신다는 거예요. 더 넉넉히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창고를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 채우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광야를 제대로 한번 출발해 보십시다.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처음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둘째로,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이 아닌, 아까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지름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자, 17절 18절 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다시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수많은 광야들을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질러가는 빠른 길이, 그렇죠? 저 빠른 지름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고생이 가득한 고생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일까?
자,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티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이런 거 하면 또 이렇게 광야를 또 깊이 통과하는 사람들은 또 안 따라해요. 다시 믿음과 순종. 자, 첫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광야에는 분명히 그들의 눈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어느새 믿음으로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죠. 메추리 고기가 막 구워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분명히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데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왜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약속의 땅은 이미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리고는 이미 무너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는 엄청난 강한 대적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삶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강한 대적들이 살고 있다고요. 골리앗들이 살고 있다고요. 적각구는 흐르고 있지만 그 땅은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들, 철병거를 사용하는 무시무시한 적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긴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순종입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아멘 포인트에서 계속 아멘이 안 나요. 아멘이 전문 용어로 속된 말로 삐꾸가 계속 나요. 이게 아멘의 포인트가 맞아야 됩니다. 아멘의 포인트가 맞아야 됩니다. 다시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들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내가 빠른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른 길로 갈 것이냐. 질러가면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돌아가게 하신 것일까? 다시 17절에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러면 약속의 땅은요, 놀고 먹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더 치열한 전쟁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강한 대적과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을 돌게 한다면 돌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하는 형제들, 우리 진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는 뭔가 딱 하고 돌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계속 돌고 있다면 돌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길을 계속 돌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겠는 거죠. 돌아버리겠다. 도대체 이 광야는 왜 이렇게 긴 것이냐? 또 때로는 막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 사랑하면 그냥 무방비로 그냥 당해봐라. 우리 그 약속에 따라 퍽 밀어 넣는데 그냥 거기서 골리앗한테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길은요, 절대로 빠른 길이 아니라는 거죠. 바른 길이에요. 그 바른 길로 걷다가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해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실 때에 그것은 대부분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른편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자꾸 왼편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내 감각에 오른편이 지름길이고 왼편은 돌아가는 길이야.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다시요,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폭삭 속았다.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와. 관식이랑 예순이 사이에 자녀가 셋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안 보신 척 하시네. 예, 금운동이 있잖아요.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근데 그 어린 동명이가 죽어요. 거기서 다 우셨죠.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때 동명이 죽고 나니까 관식이와 예순이가요, 거의 삶을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냥 낙담해버리잖아요. 그때 관식이는 어부였습니다. 막 그 돈 많이 버는 어부가 아니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물고기 잡아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 가장 어부가 아들을 잃고 나니까 완전히 삶의 의지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근데 그때 애순이가요, 그래도 나는 안 먹어도 자식 새끼는 먹여야지 하고 주방에 갔는데 그 주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뭐냐면 동네 주민들이 먹을 거를 다 가져다 놓은 거예요. 쌀, 감자, 고구마, 전복, 물고기, 돼지고기. 그들이요, 동네 주민들이 조금 먹다 남은 걸 준 게 아니에요. 자신이 먹어야 될 그 소중한 것들을 그냥 나눠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채꽃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애순이가 팡팡 울어요. 그리고 다시 주섬주섬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지붕에 막 그 예순이 관식이 집에 간만에 이렇게 연기가 막 피어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돼지고기 플로잉 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때 할머니가 이런 대사를 칩니다. 됐다. 이제 살았다. 살았어. 그래요. 그리고 이런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와, 제가 이 나레이션 보면서 또 펑펑 울었습니다. 원래 사람 하나를 살리는데도 온 고을을 다 부려야 하는 거였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여러분,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안 되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게 인본주의와는 다른 거거든요. 뭐냐면 인본주의는 그냥 약자를 돌보는 시스템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돌보는 거죠. 자, 왜 마을 사람들이 애순이와 관식으로 돌봅니까? 그냥 불쌍해 보여서 아니에요. 정말 마을 가운데 애순이와 관식이가 정말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들을 넉넉히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곳간이 차고 넘치는 시즌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광야의 터널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 그 남는 곳간에 남는 곡식들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또박또박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다음 세대들을 돌보고 세워가는, 그 북한 땅을 돌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처음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만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광야길을 통과할 때 자꾸 길을 잃으시면 안 돼요.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 그런 광야길에서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요, 광야길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면 그 임재를 따라가는 길이 진짜 광야길이란 거죠. 그래서 처음 광야를 지나게 하는 최고의 전략은 다름 아닌 예배인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켰잖아요. 낮에 구름기둥이 뭡니까? 천연 냉난방 시스템.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그냥 계속해서 주님만 예배하다가 보면 어떤 험한 광야길도 넉넉히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듭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를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막 날파리처럼 다른 불이 있는데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있는 곳을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이제는 어떤 종교적인 무언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계속적으로 사모하실 때에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십시오. 다른 구름, 다른 불을 분별하십시오. 다른 구름, 다른 불을 분별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임재만 따라가면 우리는 절대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가 그 임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아요. 안전히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처음 광야를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하게 통과하게 된다. 저를 따라하시다. 넉넉하게 통과하게 된다. 손도 따라하시다. 넉넉하게 통과하게 된다. 참 우리 교회 재미없어. 딴 교회 가면 잘하는데. 말씀 정리합니다. 자, 조금 재미는 없어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거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다른 강사 목사님도 오실 때 이런 거 해줘야지 힘이 납니다. 이렇게 성숙한 성도들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시작. 넉넉하게 통과하게 된다. 여러분, 처음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들 다 나오세요. 다. 네. 그래서 건강한 회사, 그리고 건강한 학교일수록 처음 신입생도, 처음 신입사원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잘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빠가 처음이라서, 엄마가 처음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 자,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되는지, 어떻게 좋은 엄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몰라서 힘이 되는 거죠. 힘이 드는 거죠. 성경은요, 그 매뉴얼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네가 처음 강연을 통과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출발해야 된다. 자, 다른 말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로, 여러분,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성장, 더딤, 사실 저는요,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뎌요. 물론 이때 개척교회 중에 좀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제 생각보다는 더뎌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빠르게 가지 말고 바르게 가야 된다. 우리 라이프 국제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빠르게 가지 않고 바르게 갈 것이다.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 따라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다른 구름, 다른 불이 아니라 말씀의 구름, 성령의 불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날파리처럼 그냥 이렇게 불이 있다고 다 타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이 세상의 불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의 불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에 자전거의 비유를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2발 자전거가 아닌 3발 자전거를 타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3발 자전거는 아버지께서 이 자전거를 막 끌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전거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예배 처음에 그래서 그 감동 나눈 거예요. 맡기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아버지들 제발 좀 맡기십시오. 아버지들이 아멘 안 하고 여기서 아멘 크게 나와야 돼. 우리 아버지는 맡기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맡기십시오. 가정을 맡기십시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아버지께서 이끌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대신 우리 대신 힘들지 않게 페달을 밟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앞에서 끌어오시고 페달링을 대신해 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무거워도 뒤에 딸린 식구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이 자전거는 넉넉히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